안녕하세요. 저는 삼랑대학 교육법사 유종안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공사는 증산도의 진리, 정수, 노른자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천지대세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1강에서 천지공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법방에 대해 살펴보고 2강에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세계 역사의 질서와 도의 종통전수의 역사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큰 틀에 대해서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내용을 통해서 천지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목적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어떤 대역사를 하고 가셨는지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서교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에 관한 도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참 막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천지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서교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초월적 창조주, 이런 신관, 또 우주관, 구원관보다도 좀 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동방 역사 문화에서 전하는 이 우주 입법을 주재하시고 실제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절대자로서의 상제관과 이 우주 개벽관, 또 천지의 열매인 인간론 등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동학 증산도의 성전인 이 도전은 증산 상제님의 위대하신 말씀, 그리고 위대하신 그 생애와 가을 천지개벽을 극복하고 상생의 새 문명을 열 무국대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도전을 통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고 막연했던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 하나님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계획과 설계, 인류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천지공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도전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각 문화권에는 그 문화를 이끌어온 경전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신약이, 중국에는 사서오경이 있으며 인도에는 베다와 불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우주론을 담은 천부경, 신관이 담긴 삼일신고, 인간의 길을 밝혀준 참전계경이 있으며 그 내는 기밀부의 정명, 그리고 동학의 동경대전에서 후천개벽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민족과 인류에게 더욱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천 종교와 정치, 경제, 역사 등 동서문화의 전 영역을 두루 수용하고 후천 통일 문화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도전이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700만 후도자들의 정성, 수십 년에 걸친 답사, 주요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들의 증언으로 마침내 상제님 천지공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원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인류 미래의 청사진이 모두 들어있는 대도의 원전. 도전은 140년 전 동방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조화주요 주재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 상제님께서는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 살 기운이 있고 천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고 하시며 오직 대세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민족과 인류의 대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 이야기인데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병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근본적인 그 물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을 부와 권력, 명예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건강, 생명, 특히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 큰 각성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변이 등으로 인하여 매일 수십만 명이 시신으로 쏟아지는 인도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여러 국가에 백신이 공급되어지면서 사태가 잠잠해지고 풀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확산이 되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경고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런 모든 재앙의 근원은 무엇이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산도 진리의 바탕이자 틀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우주 일련의 가르침을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지 종합적인 안목에서 이 지구촌 문제의 실상을 이치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주에 가을이 온다. 이 말씀은 그동안 동서양의 모든 성자와 철인, 예지가들이 전한 인류가 맞이하는 대변혁의 실상과 종교, 철학, 과학의 핵심 결론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 인류 구원의 문제에 우주관적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일련 가르침은 동방 우주론 1만 년 역사에서 내려온 천부경과 그 뒤 하도 낙서, 이 주역과 정역의 핵심이 총체적으로 정리된 진리의 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일련의 핵심은 12만 9,600년의 큰 일련 틀에서 보면 지구일련이 초목농사를 짓기 위해 둥글어가는 것처럼 이 더 큰 주기에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의 일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 여름, 이 분열, 성장하는 이 선천에서 후천, 이 통일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이 선천의 봄, 여름철 시대로 약육강식, 우승열패,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남성이 여성을 누르는 이런 상극의 시대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 과정에서 벌어져 나온 이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동안 기성 종교에서 전한 이 시대 고통의 근원을 어떤 인간의 단순한 원죄, 마음의 어두움, 인간의 문제로 국한된 그런 안목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즉 인간과 만물이 살아가는 이 대우주, 이 천지 환경의 틀이 이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 원한이 가득 차서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증산도 상제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을 개벽기는 기성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대병난의 소식과 특히 동학에서 전한 12제국 괴질운수의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선천 상극의 원한의 불덩어리와 후천 가을철 이 추살 기운으로 인해 시종자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작금의 이 병난 초기로 들어간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실상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이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 하셨는데요. 왜 상제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문제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이 병든 하늘과 땅이 바로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현대 문명의 모든 위기 문제, 즉 이 환경 재앙이라든지요, 생태계 파괴 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이 천지 변화의 틀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상제님께서 이 시대 문제를 진단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천지공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공사, 수도공사, 지하철공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천지공사란 말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건 오직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천지공사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천, 땅지, 그리고 공변될 공입니다. 그리고 일사자로 이 공은 과거 관원이 어떤 백성의 송사를 듣고 공정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앞에 천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공적으로 판정하신 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 이 천지는 동양 문화에서 보면 만유 생명의 근원이자 바탕으로요. 이 천부지모, 그러니까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어 온 살아있는 성령 그 자체입니다. 또한 천지를 떠나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다르게 보면 이 천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이 천지 부모님이 오셔서 공적으로 이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신 것으로 새 역사의 이정표,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천지공사의 대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선천 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묻 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자, 인존 상제님이라는 말씀은 이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인존시대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간이 천지의 열매로서 인간의 본래 위상을 회복하는 이 후천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인간 존엄의 어떤 극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모든 종교가 설파한 대로 몸소 직접 인간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천지공사는 애언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언론이나 방송, 신문에 어떤 기자나 학자 등 많은 분들이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단순히 애언의 하나로 인용하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언론에서 상제님의 말씀을 이 기사나 칼럼 등을 통해 언급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증산의 애언, 병겁 이런 식으로 애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은 상제님의 위격과 이 천지공사에 대한 부족한 진리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는 애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통해 이 세상 역사의 질서의 판을 새롭게 짜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쳤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 하신 것처럼 이 온 우주가 병들었기 때문에 천지의 이 병든 깊은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우주의 원주인 상제님 뿐입니다. 여기서 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도수는 천도 지수의 준말로, 천도는 어떤 자연의 법칙, 섭리고요. 지수는 이 시간의 질서에 따라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신도의 움직임과 함께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천지공사는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 이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시는 이 계백공사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후천 5만 년 천지와 일월, 인간과 신명들의 새로운 살림살이의 어떤 설계도, 시간표, 이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9년간 하고 가신 천지공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다면 상제님으로부터 이 종통 대권을 전수받으신 태모님께서도 약 10년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즉 천지공사는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이 3계를 개조하신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프로그램은 어떤 섭리로 인간 역사에 실현되는 것일까요? 상제님 말씀에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그동안 역사 속에 살다 간 신명들은 오직 상제님만이 통제를 할 수 있다 하시며 이 천지공사는 다른 말로 신명공사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천지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이신사의 법도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상제님의 이 도, 진리의 세 가지 요소, 진리의 삼박자라 할 수 있는 이신사는 진리의 어떤 구성의 3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인 인사나 역사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 이면에는 바로 두 손길, 이 이법과 신도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첫 번째 바탕이 바로 이인데요. 이는 자연의 법칙, 우주 스스로의 어떤 이법, 섭리, 이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치 없는 법이 없다 하시며 이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법과 함께 우주의 근원, 이 바탕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인 신도 세계가 있습니다. 신도 세계에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게 신이다 하신 것처럼 자연신이 있으면 또 그와 함께 인격신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인사, 역사는 이 자연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이 신도가 인간 삶 속에 개입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영화 감독이 어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태프들을 통해 배우가 직접 참여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상제님께서는 우주 이법을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을 합일시켜 현실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신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신명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해를 한다면요. 상제님께서는 모사제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제인은 너희들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이 신명공사를 통해, 즉 이 모사제천을 통해 천지 역사를 이렇게 설계를, 모사를 꾸미시고요. 실제 그것을 건설하고 이루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현실 역사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 속에는 이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신명공사 보신 모든 일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도전에 대한 소개와 이 신명공사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신 것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제님의 도전을 보면 거기 그런 대로 기록돼 있어. 그 상제님의 도전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상제님이 오셔서 왜 이 세상 틀을 이렇게 뱉기는 짤 수가 없었나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렇게 밖에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둥그러 가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둥그러 가도록 신명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짜놨다 이 말이야. 이미 그렇게 둥그러 가게 틀을 짜놨어. 그 신명공사에서 틀 짠 것이 뭐냐면 알기 쉽게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그 사진 원판에서 인화지를 대고 복사를 한 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사진의 어떤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그 복사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는 신명 해원공사로 팔이 죽은 귀신 하나 원망이 붙지 않도록 이 천리와 지위와 인사의 합리적인 최선의 방식으로 보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늘과 땅, 인간 이 3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과연 그 법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천상의 신명조화정부를 조직하고 지운을 통일하여 인간 역사의 새 울로를 짜셨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 내각을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를 상제님의 친정체제로 직접 통치를 하시기 위해 우주 통치 사령탑 조화정부를 구축하셨습니다. 이곳을 통해 천지 개벽공사의 이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 세계 우리 이 지상 정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상에도 상제님의 명령을 받들고 집행하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먼저 문명신과 이 도통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한다 하시고 이 선천의 종장을 후천의 종장으로 새롭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각 성의 이런 만성 조상 설령신과 역사 속에서 원한 맺혀 죽은 이 망고의 원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 혁명가 이 망고의 역신, 그리고 이 세 개의 지방신들을 조직을 해서 조화정부 공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지방신은 이 지구촌의 각 민족, 부족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제님께서 이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아주 기틀이 되는 바로 이 지운, 바로 이 지기를 통일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운은 소우주인 우리 인간의 몸에 보면 이 천지 기운이 내려와 이렇게 기혈이 운행을 하듯이 이 거대한 이 영적 이 생명체인 이 땅에도 그 기령의 혈맥이 흐르고 있고 이 또한 이 신도와 함께 변화의 근본 아주 요인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이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사에서 이렇게 벌어져 온 이 민족 간의 정쟁, 분란, 이 쟁투의 아주 그 근원,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 모악산과 이 순창 회문산이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 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바로 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특히 이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된 바로 이 네 명당, 이 사명당을 밝혀주셨는데요. 이 땅 속의 기령을 이렇게 취해서 인류 역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 창조의 아주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이 한반도가 지구의 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도 바로 이 한반도로 강세하셨고, 바로 이 우리나라는 이 동북 간방으로 인류 문화의 열매를 맺는 아주 그 지리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또 밝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1강을 통해서 이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의 운으로 인해 병든 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어 이 천지공사를 통해 천상 조화정부를 새롭게 결성하시고 이 지운을 통일하시어 인간 역사의 이 대세를 정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 100년 전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 보신 이후 이 세운, 이 세계 역사의 질서와 상제님의 이 종통의 이 전수 과정인 도운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